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원역사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등장해서요.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가리켜서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초적인 역사, 원형적인 역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한정되는 역사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해당하는 전 지구적인 그런 역사다, 전 우주적인 역사다. 그래서 이제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에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람이 받았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몇 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에덴에서 떠나간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면해줄 수 있는 표시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범죄하게 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을 겪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떠오르는 말씀 있으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번엔 누구에게 하시나요? 노아에게 또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땅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땅에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 모여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해라, 땅에 흩어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도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만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땅에 흩어져서 다니면서 온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살아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으면서 좋아하면서 살지 말고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뭐 하죠? 네,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제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부담이 되세요? 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려면은요 한 번 시도해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7번 이상 여러 번 시도해야지, 그래야지 겨우 교회에 한 번 올까 말까, 교회에 한 번 발을 들일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도해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하십시오. 일단 적으셔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한번 초청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땅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과 이 그들의 후손들의 이 족보가 쭉 기록되면서 이들이 온 땅에 어떻게 흩어졌는가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참 많이 나오죠. 네. 족보를 꼼꼼히 다 읽어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네. 그렇죠. 우리 집 족보도 안 읽어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읽어보기 힘드시죠? 예, 이 족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내가 왜 봐야 되고 있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경륜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이 이 족보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또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아들들인데 제일 막내 아들부터 먼저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둘째 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첫째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가장 먼저 나왔던 이제 야벳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가죠?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쪽, 지중해 쪽 이쪽으로 가서 해양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팔레스타인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이런 방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쪽에 중동 지방을 거쳐서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는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한 문제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10장 8절 말씀 보이시죠? 이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 용사라.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에서 있었던 첫 번째 용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런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므롯이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최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니므롯은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왕이었을 겁니다. 제일 높은 사람, 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왕은 어떻게 좀 긍정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왕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끝무렵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왕을 언젠가는 주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셨지만,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께 왕을 구했고요. 그 왕을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니므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아주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까 여기서부터 아주 넓은 지역에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려면은 니므롯은 아마 전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들 다스릴래,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러면은 편하게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힘으로 억누르고 칼을 들고 가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정복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 처형하고 이런 일들을 니므롯이 자행했었을 것 같아요.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많은 건축물들과 많은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고대 시대 때에 그렇게 큰 건물이나 도시를 세우려면은 그때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다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모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켰을 겁니다. 강압이 있었고요, 억압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채찍을 휘두르면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을 거예요.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무롯이란 사람이 세운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다 이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개의 나라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나라들은요, 태초에 저 니무롯이 세운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강대국들, 세계적인 대제국들로 쭉 이어집니다. 애굽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랬고, 또 바사, 헬라, 로마 같은 그런 나라들이 다 인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세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완전히 딱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이 12지파의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 후손으로 태어난 왕들은 제대로 된 왕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또 실패를 겪다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교회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교회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기존의 이스라엘이 혈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민족이었다라면은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조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곳이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바벨탑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오늘 이 바벨탑 말씀하고 이 교회의 시작이 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 라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 똑같은 말로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큰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 시날 평지가 어디에 있는 곳이냐?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 저쯤이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저쯤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있었고 그쯤에 이제 또 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사이의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탑을 만든 사람이 니므롯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니므롯이 처음에 나라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날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은 니므롯이거나 아니면 니므롯의 후손이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터를 잡고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규모의 건축을 하려면은 고대 시대에는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억압이 있었고 또 채찍질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되게 무질서해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질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무질서함 속에서 서로 배려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자기 것만 챙기게 됩니까? 자기 것만 챙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좋아지기보다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되게 복잡한데 사람들 복잡복잡거리는 데 가면은 막 힘들잖아요. 서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도 갈등도 생기게 되고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된다라면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타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세력 밑으로 규합시키는 겁니다. 니므롯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죄인이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이좋고 평화로운 일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 정말 죄인인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이기보다는 흩어져라. 하나님 주신 복을 흩어져서 온 땅에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니므롯이라는 그런 힘을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읍을 만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로 성읍을 만든 사람,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성을 쌓고 그 안에 숨어들어요. 성을 쌓고 그 안에 혼자 숨으면서 유리한 자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의 힘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니므롯이 쌓는 성도 가인이 쌓는 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 나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나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만 쌓은 것이 아니죠. 뭐를 또 쌓습니까?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하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그것을 드러내겠다. 이것이 니므롯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라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데에는 아주 반역적이고 거역적인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렇죠? 홍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 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높은 탑을 쌓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다시 홍수가 밀려할지라도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그 심판으로부터 내가 살아날 구멍이 있다, 내가 솟아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백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바벨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탑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 드시나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막을 수 없겠네. 지금 초장에 이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막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막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탑을 쌓고 성읍을 쌓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겠다라는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말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는 걸 보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탑을 어디까지 쌓는다고 했어요?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는데 탑이 어디서 쌓는지 안 보였던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리 높게 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도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는 것은 진짜 개미가 탑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셔야 할 정도로 인간이 쌓고 있는 그 거대한 탑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것, 무엇을 막을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거, 이거 여기서 못 막으면 얘네들 더 큰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이걸 못 막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을 내가 여기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 이상 더 많은 죄를 쌓기 이전에 이 죄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셨으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탑을 무너뜨려야겠죠. 근데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탑은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사람들이 언어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탑을 무너뜨리셨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탑에서 또 공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커다란 참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탑에 깔려서 목숨을 잃고 죽는 일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탑을 쌓는 일만 막을 수 있는 일, 인간이 범죄하는 것,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특별히 범죄한 것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닥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병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일들이 큰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참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면은, 우리가 재산이 많고 우리가 여유가 있다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전에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참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만약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내가 범죄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거에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막으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이 혼잡한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방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 방언이라는 게 이제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리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로마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아프리카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막 했을 때에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언어를 혼란시켜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혼란시켜 놓으신 그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무엇이 시작된 사건이라고요?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언어의 문제로 인하여서 소통의 문제를 겪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프리카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어디로 갔냐면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섬나라에 갔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 계시던데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마침 그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에 그때 한국에서 온 저희 팀 말고도 유럽에서 온 여러 팀이 더 있었어요. 유럽에 네덜란드에서 온 팀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의 또 다른 나라 스위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온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도 거기 같이 있었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갔으니까 한국말로 불렀고요.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은 네덜란드 말로 부르더라고요. 또 영어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부르고, 아프리카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부르고,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다 알겠는 거예요. 그 가사가. 물론 가사 다 알겠죠. 다 똑같은 가사를 번역해서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할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너무도 가슴 뼈저리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곳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선 떠올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감정 충만에 가깝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곳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배려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배워서 나의 언어를 따라해,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워서 다른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의 충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진짜 통성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부흥회 집회하면은 기본적으로 30분, 집회 끝나고 나면 1시간씩 붙잡아놓고 계속 기도시키는 그런 교회를,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까지도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랑의 충만입니다. 진짜 서로 사랑에 가득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것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삶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 바벨탑의 혼잡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벨탑을 통하여서 언어가 혼란되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그런 언어의 혼잡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도 오늘 저희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